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2의 침묵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좀 유식하게 영어로 말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수준이 찰찰 넘치죠. 분명히 기쁜 날이고 즐거워야 하는 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도 무시 못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항상 공지란이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공고문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좋은 말귀들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붙어 있는 글은 예상하시겠지만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명절, 공휴일 그런 뜻이 되겠죠. 틀린 거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당연하게 붙어 있을 만한 글입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보통 시내 거리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루돌프가 끄는 썰매에 산타가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보기 힘들어지면서 그 자리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이 더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는 종교색을 띠지 않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예전에는 분명히 해피 할러데이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있었던 자리에 대체한 글이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로 잠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해피 할러데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아니 이것들 봐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묘하게 성탄절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수작들, 물론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산타라는 불쌍한 허수아비를 세워서 예수님을 앞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여기 필라인지 어딘지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뒤에 큰 날개 달린 천사가 있었고 그 앞에 요셉과 마리아가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듯한 조형물이 큰 게 만들어서 그걸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일 주목받아야 할 아기 예수님은 구유 안에 작게 있어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생일 맞은 주인공은 잘 보이지도 않고 주변 요셉과 마리아, 천사만 보이는 참 이상한 예수님 생일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왜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축복 받아야 하실 분은 아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절하고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엉뚱하게 사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이 말씀에 나오게 되었냐면 오늘 이 말씀의 모습들이 성탄절을 아기 예수 탄생을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연말이고 휴일이니까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척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공백기를 봐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이 비죠? 약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급된 내용도 없고 그 많던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역사적인 사건들로는 페르시아가 서태기를 맞았고 또 그리스에서는 알렉산더 왕이 통치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시리아 전쟁, 톨레미, 안티고쿠스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이 더해지면서 성전에 우상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카비의 통치가 있었고 시리아와의 전쟁이 시끌시끌하다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의 헤롯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니까 이 정도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 35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죠. 이름이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뀔 정도니까 보통 말하는
한 세대가 30년으로 치면 무수히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은 뿌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아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시간상의 조상만 있을 뿐 남아있는 건 아예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어른 부시 말로만 전해 내려오는 옛 말씀들로 연명하고 힘든 나날을 지내면서 조상들로부터 말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화려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어땠을까요? 400년 전에 그때는 맨날 선지자들이 그랬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혼나기라도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때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모든 면에서 아주 콩가루가 되어도 배지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하셨다? 철저하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시대. 한마디로 운전하는데 모든 신호등이 마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엉망인 거죠. 영적인 무법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본문 사사기 1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에 뒤엉킨 시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 시대처럼 말이죠. 다들 알기는 잘 알아서 떠들기는 잘 떠듭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가 없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때와 별 다를 것 없는 제2의 침묵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있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보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대 사람들도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다시 400년의 침묵기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400년이라는 인터벌을 두셨는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침묵기에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잘 시청이 되었었습니까? 말을 들어먹지 않았었죠. 그것도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좋게 해보시겠다고 수많은 방법을 써봐도 안 되니까 계획을 바꾸십니다. 뭐로요? 침묵.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들도 보면 시끄러운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조용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예, 조심하세요. 웃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진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데 새로운 선지자가 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도 선지자냐 아니냐 헷갈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만 구원의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구원의 통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잖아요.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최소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옆 사람들을 보면서 장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잘하십니다. 예,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지금 기쁜 얼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일날 뭐 해야 돼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생일상 차린다고 바빠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생일상 차릴 돈 번다고 분주한 게 아니라 생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을 같이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그럼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알면서 안 바뀌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의 경로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노력과 방향이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는 자로서의 자세이고 지향해 나가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그저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또다시 우리에게도 불편한 침묵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제2의 침묵기가 다시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수많은 방법들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혼란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때문에 다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즐겁고 깊은 성탄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들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자유롭다라고 크게 착각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유가 아니죠.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래 네 맘대로 해. 포기하는 거죠. 관심 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광야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 아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침묵이 아닌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나를 포기하지 마시라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침묵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다림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크지 않다는 것은 침묵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침묵인지도 모르고 아직 자기 죄를 모른다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한지도 모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병을 알아야 자신한테 맞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텐데 병원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피리를 불면 뭐합니까? 춤을 추지 않는데. 슬프게 울면 뭐합니까? 가슴을 치지 않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해피 할러데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이 제2의 침묵기의 시작점을 연상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매년마다 오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까지도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년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그토록 두 손 모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만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으시는 당사자도 기쁜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재롱잔치에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는 성탄절이 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나마 흐트러지지 않은 진정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기쁜 속을 헤아려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